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 구약 117면에 있습니다. 117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따라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소망 중에 승리합시다. 사진 한 장은 좀 보여주시죠.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 까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보리 밑에 있는 게 멍석, 멍석 위에 보리입니다. 저기가 보리. 그걸 보리 타작한다 이렇게 합니다. 보리를 타작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뭐 정미소나 방앗간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자르다가 말려서 멍석 위에 놓고 타작기가 없으니까 저거로 내리쳐가지고 도리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꺾어지면서 내리치는 그 압력으로 인하여 보리를 내리치면 그 보리 알맹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건불들이 위에 있으면 또 그걸 걷어내서 그 보리를 갖다가 쪄서 또 이렇게 밥을 해 먹습니다. 이게 그냥 보리 타작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럿이 모였는데 바꿔주세요. 여럿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남과 어울리지 못하면 꼬다는 그렇죠. 보리자루 같다 할 때 이 보리를 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넉넉한 사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이걸 꼬다놓은 보리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신약복음에 나오면 이 독보리가 나옵니다. 이걸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독보리입니다. 이 독보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언제 틀리냐? 이 독보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는 독성을 발휘합니다. 그냥 있을 때는 가라지가 그 열매가 별 독성이 없었는데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감염이 독성이 이제 품게 되는데 그 독성 한 개가 제가 찾아보니까 빵을 만들 때 대량의 밀보리에 한 알만 섞여 들어가도 못 먹는답니다. 너무 써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라지를 조심하라. 추수 때 가라지를 조심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 때는 열매 있는 알곡들을 먼저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린다는 거야. 맞죠? 전염병이 더 이상 안 궁궐하지 않으려 하면 태워 없애는 거죠. 이때 쓰는 그 보리가 이거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쌀보리 게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양손을 아군이라고 하죠. 이 양손을 이렇게 벌려서 쌀 할 때 잡으면 되고 보리 할 때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시절에 쌀밥이 먹고 싶어서 이게 만들어진 게 하나의 게임이라 합니다. 쌀보리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한 3, 4학년 정도일 것 같아요. 밥상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쭉 둘러 밥을 먹는데 다 보리예요. 다 보리. 아주 새카만 보리예요. 그래서 그 보리가 먹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스캔을 떠보니까 할아버지 밥상은 쌀이 있고 나머지 뭐 다 가족 엄마 아빠 다 나머지 다는 다 보리예요. 그래서 제가 맛이 하도 너무 많이 먹고 하도 맛이 없어서 쌀만 몇 개 이제 엄마가 넣는 게 이제 거기에 어떻게 붙어있는 거 고만 캐 먹다가 밥 아래 굴을 파다가 걸린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래가지고 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보리가 먹기 쉽지 않아서 쌀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밥을 탁
들더니 탁 놓고 제 밥, 할아버지 밥 저한테 딱 주더니 앞으로요, 내 밥은 네가 먹도록 해라. 쌀밥을 주시더라. 아, 아니라고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다고. 아니라 얼마나 먹고 싶었겠냐. 이렇게 계시더라. 그 쌀밥, 그래서 제가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쌀밥 먹는 거죠. 제가 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다 도시락, 벤투라우지 일본어로 도시락 싸가면 다 단무지하고 장아찌하고 다 꽁보리배예요. 꽁보리배. 이거 진짜 완전 새카맣니다. 그리고 좀 고추장 싸와가지고 반찬도 없어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그냥 고추장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냐면은 이 맥추절의 맥자가 보리맥자입니다. 외국으로 말하면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게 밀과 보리를 거둔다. 맥추절은 그걸 말해요. 밀과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제가 또 아마 24절기부터 쭉 또 찾아봤습니다. 논문도 읽고 쭉 찾아봤더니 이모작으로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벼농사를 짓고 그 휴지기가 없이 딱 뭘 심어요? 보리를 심습니다. 왜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파종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도마다 보통 10월 초부터 11월 상순까지 하는데 그때 이제 보리를 심으면 언제 봄 오면은 5, 6월 달 이렇게 요때 이제 거둡니다. 요때쯤 되면 시골에서는 이미 쌀은 다 떨어졌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 심고 감자 캐 먹고 요때 이제 보리를 타작해서 보리 쌀을 갖고서 이제 밥을 해 먹습니다. 이걸 쪄가지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그거야.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라는 어떤 진성의 가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얘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진다. 어떻게 해서 먹은 보리쌀, 어떻게 해서 먹은 밥인데 뛰어다니지 말고 놀아라 배 꺼질까 봐. 그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에 있던 거예요. 보리가 아직 익지가 않았는데 먹을 양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또 이게 나와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보리를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밭에 있는 걸 다 거둔 게 아니라 농부가 나가서 한 해 동안 딱 보고 가장 잘 연글고 가장 괜찮은 거를 낫으로 피워서 그걸 묶어서 그 단에 있는 그 보리 그거를 털어서 또는 단체로 묶어서 주일날 성경대로 주일날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열매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했냐? 영원한, 따라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성경은 이걸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뭐 하느냐? 너희들 다 성회로 모이라. 아니 지금 얼마나 바쁜데?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보리를 거둘 때고 또 이제 벼농사 마치고 지금 수확하고 또 보리를 또 거두고 익은 거 거둬야 되고 또 지금 벼농사 거두고 나서 거기다 또 씨를 뿌려야 되고 지금 벼농사 씨 뿌려야 되고 엄청 바빠요. 이 말을 시골 말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성경은 야야 그대로 놔두고 예배 참여 요걸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료로 따지면은 이때가 바로 5, 6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기라는 게 있어요. 24절기 뭐냐? 음력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음력은 뭐예요? 달력, 달의 주기 변화로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 음력이 안 맞을 때 있어요. 이걸 보충한 것이 뭐라고요? 24절기야. 들어봤죠? 입춘 들어보셨죠? 입춘이라는 단어. 우수, 눈이 녹는 비가 내리는 날. 그죠? 경칩,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 이런 거. 고구, 따뜻한 비. 청명, 맑은 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간. 그러니까 24절기를 쭉 놓고 여기에다 보충을 해서 요때 씨앗을 심고 추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뭘 깨달았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어 날이라는 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6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데 과연 그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이겠느냐 이거야. 24시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각골 쇄골 문자를 만들어낼 때 이들이 하늘의 주기를 따져보니까 24시간 이걸 따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24시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발견한 게 이 우리나라 24절기에 이게 중앙아시아 이쪽 보리농사 벼농사한 지역에 이 원력과 달력을 가지고 음력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냐? 5, 6월 달 지나면은 보리를 거두면 이미 쭉정이가 알곡이 서서히 문드러져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거의 신기하죠. 정확한 날, 정확한 때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면 일주일이 72시간, 일주일이 3달, 일주일이 하루가 1년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농사 짓는데 이걸 언제 씨앗을 심고 언제 열매를 거두겠어요? 이런 거 보면 24시간이 가장 적절하게.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달력이 됐던 태양력이 됐던 그것을 가지고 24기를 나눠보니 정확하게 씨를 파종할 때가 언제고 그 씨를 추수할 때가 언젠가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발화가 돼서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에서 잎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열매들이 맺고 그걸 언제 추수해야 되느냐 성경은 아주 자세히 가르쳐줘요. 자,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 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들었죠? 첫 소산물이에요. 소산물. 왜 이걸 지키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까지 드리냐 이거. 그리고 오늘날 나는 농사도 안 짓고 지금 보리쌀 먹지도 않아. 요즘 보리쌀은 고급쌀이라요. 고급이라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직장 생활이 있고 농사도 안 짓고 오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농사 있는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이게 원래는 맥추절을 77절이라도 합니다. 맥추절을 77절. 왜냐? 77은 49 플러스 1. 이게 50일째 뒤드는 날이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에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실 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500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10일 동안 어디에 모여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때인데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초림을 예표한다. 성령의 강림한 사건. 이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무슨 맥추절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한 해 중에 6개월 동안 누구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직 감이 좀 안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같이 읽어. 뒤에도 좀 읽어 주십시오. 예. 시작. 예. 모든 토지의 소산의 만물, 맛이라는 것은 첫 번이라는 뜻을 말하죠. 맛청 이렇게 하죠. 맛아듬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그것을 광주리에 한 소쿠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왜 드리느냐? 시편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성경 시편 65편.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땅을 들어보시겠어요?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거 놀라운 발견인데요. 지금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와 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지금 말씀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주시고 물을 누가 대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어주시고 그 곡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윤택하게 하셔주시고 하나님의 강의 물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그들에게 뭘 주셨나이다? 곡식을 주셨나이다. 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 이렇게 밭에 가보셨죠? 밭에 가보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두둑은 좀 이따 얘기해요. 여기를 뭐라고 하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고랑. 고랑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기는 물 배수구예요, 물 배수구. 무슨 얘기 아시죠? 곡식을 심을 때 어디다 심어요? 여기다가 심는 거죠, 여기에. 요걸 이랑이라는 거예요, 이랑. 고랑은 여기요, 여기. 물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여기로 물이 배수가 흘러서 물이 있어야 여기에 심은 씨앗이 얘가 이 물을 빨아들이고 배아가 돼서 자라나오잖아요, 잎이. 그래서 이걸 이랑이라고 해요. 이랑과 고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여기에 물을 넉넉히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요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여러분 연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너 회사 그 안 망하게 하고 너 월급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여러분의 직장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요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그 싹에 복을 주신나이다. 여기 싹 이렇게 날 때 여기에 복을 주셔가지고 요 이파리가 이게 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하늘이요 땅이요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잠을 자고 일하고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도 그 추운 날에도 그 새싹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 더 쉽게 이해할게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1.25 때 뭐예요? 보리밥? 다 서울 출신들이에요? 1.25 때 시골에서 보리밥 밟기를 학교에서 나가서 밟아줬어요. 남의 밭을 왜 밟았을까요, 권사님? 그렇죠. 보리가 위로 떠나면 이게 냉기가 들어오면 얼어 죽으니까 밟아줘서 땅 속에 더 밀어 넣으면 얘가 땅의 체온 속에서 더 쓱쓱 자랄 수 있도록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며 노래도 있잖아, 가곡도 있잖아. 그게 밟아주면서 얘를 밟아서 얼지 않게. 두둑은 뭐냐? 요 이랑을 덮어준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의료금 또 뭐 감사 표시할 때 봉투를 두둑이 준다 할 때 이 두둑 야 두둑히 넣냐? 이 두둑 요거 이랑 위에 더 쌓았을 때 왜? 비가 오고 오면 이게 높아지면은 씨앗이 떠내려갈까봐 두둑을 그래서 야 요번은 두둑 치러 간다 이거예요. 권사님 이거 아시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추운 겨울날에 우리는 안방에서 땔감을 떼고 잠을 잠들지 모르지만 그 새싹에 그 동토 같은 땅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야, 이랑과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시며 그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나이다. 요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살아나서 5, 6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 회사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곡식을 거뒀는데 누구한테 먼저 드려야 돼요? 제가 어떤 집에 가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구역예배 가보면 항상 우리가 사간 빵이나 과일이 있으면 그걸 씻어서 먼저 내놓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집은 그걸 사고 가도 그건 저 냉장고에다가 아니면 저 광에다 갖다 넣어놓고선 이게 내가 사갖고 왔는데 이거 어디 갔는지 왔으니까 얼른 씻어서 그냥 접시 닦아서 그 위에다가 탁탁 잘라가지고 수박은 수박대로 참외는 참외대로 쓸어 내어야 하잖아요. 손님이 사왔는데 한 점이라도 드시고 하시라고. 그것처럼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이 뭐가 부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야밤에 추위 속에 그 새싹을 살게 해주냐 아냐. 너 그걸 통해서 깨달아라. 그 주인을 먼저 섬겨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10명의 신약전서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산세스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고침받았는데 에이 뭐 우연히 된 거 봐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은 아니야. 다시 주님한테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치병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하신 제가 고침받아서 감사해 왔습니다. 야 9은 어디 갔냐? 너는 구원까지 받으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그에게 영원 구원까지 이루었어.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이게 절기에서 첫 번째 절기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켜야 할 3가지,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3가지.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며 살았는데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날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은 잡아서 구워 먹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는 어떤 사람이든 들어오면은 패스오버, 재앙이 저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예, 맞다. 첫 번째 것 다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애굽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믿고 그 문설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집안마다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속량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들으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냐? 2월절.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네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친구 지연 학연 지연 해는 모르는 사람은 외국인 선교사 할 것 없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금방 말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첫 것입니다. 첫 것. 첫 것, 첫 열매. 시작이에요. 이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이렇게요. 너 한 해에 6개월을 누가 지켜줬냐 이거예요. 이 세네카라는 세네카의 인생론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살아가는 목적이. 그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덕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덕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 세네카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 사람의 덕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안 하는데
인간들 삶에 잘 보인다고요? 의선. 그 중심에 나의 생명의 주인한테는 외면하고 생명의 주인한테는 감사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거죠. 출세를 위해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고 자식들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야. 너 아무리 바빠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배가 먼저야.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요. 여름에 이렇게 감자 캘 때가 돼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막 비가 홍수가 나고 소나기가 와서 막 감자가 떠내려가. 뭐라 하는지 놔둬. 쭉 놔두라고. 예배가 먼저. 예배를 가는 거예요. 제가 가을 추수감사 때 어릴 때거든요. 이 가마니가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쌓여가지고 천장을 달라고 그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걱정하고 그걸 걷어들였어요. 아이고 이거 떠내려갔네. 이거 감자 이거 쪄서 먹여야 되는데. 아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요. 그런데 가을이 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가을에 통닭이 한 마리씩 한 사람이 하나씩 주시더라고. 권사님들이 점심시간에 예배 마치고.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 가장 바쁠 때 아니 지금 6월절이 7일 동안 되란 말이에요. 무교병이라는 보리로 만든 떡, 무교병. 보리로 만든 맛도 하나도 없는 걸 7일 동안 먹어가면서 마치고 나는데 또 맥주 감사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이지.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지. 4일, 여거 7일, 11일, 맥주절 13일. 가장 바쁠 때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막 추수하고 막 또 시험해야 되고 할 때 가장 바쁠 때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절기가 왜 기독교에서 요즘 왜 기독교 뭐 꼭 절기를 지키냐?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육은 자녀들에게 산 교육장이야. 봐라. 왜 첫 것을 드리는데 아버지? 첫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 왜 하나님 건데? 성경을 봐라.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고 그 일양을 평먹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확이 된 거지. 얘가 땅속에서 혼자 나가지고 물, 바람, 구름 때로는 찬설이 없는데 이게 잘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야. 그때 이 자식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식을 놓고 씻고 밥을 차리는 동안 자식을 다 앉혀놓고, 그들은 구약이죠. 모세의 오경을 펼쳐놓고 암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질문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같이 또 질문하고 같이. 이걸 학가다?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내 때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나만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자식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산 교육장인 거예요. 저 열매가 어떻게 자랐냐 이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땅에 식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첫 열매냐? 제 상품이다. 그리고 전체의 대표성이다. 이것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아빠가 가서 밭이랑 고랑탱이를 갈구어서 물을 대서 자란 것 같지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거 앉아 있을 동안 여러분과 나는 말하지만 교회사를 그래도 공부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 많은 미국의 또 저 많은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캐나다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27살 토마스 선교사가 그 5개국어하고 의사였어요. 대전광에서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 피를 토하고 그들이 정한 쪽복음이 우리나라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안정된 건데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평강 가운데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저 북한 땅을 보면은 또 저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자유가 없이 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런데 이 주어진 때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전도하러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이 10여 년 전에 알았던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임종 예배 제가 그날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그날 예약된 거예요. 7월 1일 날 4시에. 그래서 제가 좀 일찍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일찍 옥천에서 오겠습니다 해서 3시, 제가 3시 10분에 월드컵 경기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3시 30분에 나타나셔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 소천하셨습니다. 와, 가는 도중에 나보고 물어봐요. 이 여동생이, 목사님은 오늘을 소천할 줄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나는 몰랐지.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가는 길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었는데 갔더니 다 알았어. 어느 나라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시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은행에 계셨고 대단한 집안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체가 그냥 병원, 요양병원 외통백이 문 한 짝 있는 곳에 냉방기 틀어있고 선풍기 돌아가는 곳에 제가 7, 80년대에 덮었던 그 담요 위에 딱 누워 계시더라고요. 여동생이 오빠 사랑해 막 울면서 오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오빠, 간병을 하셨더라고요. 74세 되신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종 예배가 있습니다. 천주교인이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막 우셔.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죠. 왜 우신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오빠 돌아가셔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사야서 57장인가요? 그 설교를 했는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 그 의인이 정노의 길을 통해 평안으로 들어갔나니 화약전에 들어갔나. 이거 원어에 나오고 화약전에 더 어려움이 있기 전에 데려감을 당했다. 그 설교를 했는데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했는데 막 녹음을 못했다고. 내가 여지껏 목회 33년 한 것 같은데 앵콜 임종 예배는 처음이에요. 처음. 또 한 번 드려서 또 한 번 드렸어요. 녹음하시고 사진 찍고. 제가 느낀 건 그 죽음 앞에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모습으로 갈 텐데, 나도 언젠가는 갈 텐데. 두 다리 뻗고 제가 다 만져봤어요. 이마에서부터 다리까지. 무슨 말이냐? 맥주 감사자는 시작에 감사를 드리지만 수장절, 초막절, 이것은 추수감사절 말하는 거예요. 곡식 거둘 데가 없는 이때에 누가 거둘 때가 된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추수 때가 되는 날이 온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떠날 날이 온단 말이야. 난 그분이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제 장례를 마치고 한번 뵙자고 하는데 제가 예배 시간 오시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니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서울을 갔다 왔어요. 아산병원까지. 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아들딸이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십니까?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장례 잘 치르시고 예배자의 승리를 살으시죠.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 왜 첫 열매를 최상품을 드리느냐? 대표성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야밤에 깨어서 작은 싹 하나하나가 얼어 죽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너의 지나온 한 해의 6개월을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로 드리는 거고, 나머지 6개월은 뭐냐?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삶도 내 인생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베어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간은 지금 비어 있어. 그런데
추수를 해서 곡간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랐습니다. 불안 속의 신뢰. 이거예요. 너 불안하냐? 믿음 생활이 흔들리냐? 뭐 하라고요? 누굴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 있느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질병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기쁜 의미는 뭐냐? 불안 속의 신뢰.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삶의 불안 속에서 신뢰하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한 주간 내가 벌고 내가 수고하고, 예, 여러분의 직장생활 삶 녹록지 않죠? 만만치 않죠? 저도 목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목회가 또라면 또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오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 보셨겠지만 어떤 때는 뼈마디 관절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 여기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이 축축 흘러요.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저한테도 잘하고 속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눈물이 흘러. 밭 고랑과 이랑 사이에 흐르는 물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불안하지 마십시오. 생명도 주권이 주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곳간이 비어있는 것도 주권도 하나님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의 재산도, 그 부동산도, 금은 보화도, 직장도 맡겨.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예 추운 야밤에 밭고랑에 새싹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안 도와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끝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불안 속의 신뢰라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너의 믿음을, 내 지금 형편은 안 돼. 그런데 나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위하여. 이 세네카도 그렇고 키게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보면 거의 덕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이 덕의 실천을 말해요. 그 실천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 가지고 네 마을에 고아나 가부나 독거노인이나 이방이나 탈북자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힘들어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에 파종하는 자, 파수하는 자, 다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 자, 말로만이 아니라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디트로이 버니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생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부유해진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요, 가장 부자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스펀지도 이렇게 말해요. 촛불에 감사한 자는 별빛 속에 감사하고, 별빛에 감사하는 달빛을 가지고 감사하고, 달빛에 감사한 자는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천국의 빛으로
그에게 주신다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해달 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장소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한 알에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베푸고 나누고 주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 성경은 잠언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소산의 첫 것을 하나 빼 드린 자는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말라기에도 말씀해요. 차고 넘치도록 부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를 통해 하는 선교는 모든 백성 이 복이 흘러 넘치기고 온 나라에도 증거가 되는 날이 오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구워주는 손길, 민족을 살리는 손길,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베푸고 나눠 구워져서 저들의 입술로,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그런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